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채널 리포트입니다. 매주 이 시간에는 한 주간의 교계 뉴스와 우리 이웃들이 전하는 신앙 간증 이야기 그리고 기독교 문화 소식으로 함께합니다. 12월 21일 월요일입니다. 먼저 국내 뉴스로 시작합니다. 첫 소식입니다. 서울 시민과 온 국민이 함께 참여하는 크리스마스 축제가 올해 처음 청계천 광장에서 개최됐습니다. 청계천 1.5km 구간이 성경 이야기를 담은 화려한 일루미네이션 조명으로 꾸며져 관광객들의 발걸음이 이어졌는데요. 2015 서울 크리스마스 페스티벌 현장에서 최윤원 기자입니다. 함께 외치겠습니다. 넷, 셋, 둘, 다, 전도! 카운트다운에 이어 청계천 일대를 장식한 수만 개의 LED 전구의 불빛이 일제히 들어왔습니다. 청계천을 빛의 명소로 탈바꿈한 2015 서울 크리스마스 페스티벌은 C채널 방송과 경향신문, 아가페문화재단, 백성예술대학교가 주최하고 서울시와 한국관광공사의 후원으로 올해 처음 개최됐습니다. 주최 측은 광복 70주년, 한국선교 130주년을 기념하며 크리스마스의 참 의미를 새기고 소외된 이웃들에게 따뜻한 희망을 주고자 페스티벌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올해는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광복 70주년이자 기독교가 우리나라에 전해진 지 13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입니다. 이 특별한 해를 맞아서 저희가 준비한 이 행사가 지금도 창밖에서 울고 있는 누군가의 눈물을 닦아주고 그리고 어려운 이웃을 돌아보는 사랑과 감사의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개막식이 열린 지난 12일 저녁에는 수많은 정교계 인사들이 참석해 축사를 전했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셔서 서울을 축복해 주시고 우리 서울 1천만 시민에게 성탄의 큰 기쁨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좋은 전통이 돼서 이 청계천, 이 서울의 성탄의 그 불빛이 온 세상을 밝혔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페스티벌에서 가장 큰 볼거리는 청계천 일대 1.2km 구간을 화려하게 장식한 일루미네이션 트리 테마파크입니다. 테마파크는 천지창조와 예수님의 탄생, 모세의 기적 등 성경 속 5가지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지난 주말 가족과 혹은 연인과 함께 청계천을 찾은 사람들은 때이른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만끽했습니다. 되게 밝고 이제 진짜 크리스마스도 오고 새해가 오는 느낌 들어요. 예, 저 트리가 너무 예쁘고요. 여자친구랑 같이 와서 정말 좋은 추억 될 것 같습니다. 겨울 느낌도 많이 나고 더 낭낭해져가지고 기분 좋아요. 이 밖에도 포토존과 크리스마스 마켓, 송구영신 음악회 등 다채로운 행사들로 꾸며졌습니다. 행사 기간 동안에는 국내외 관람객 약 700만 명 이상이 다녀갈 것으로 예상되며 세계적인 크리스마스 축제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올해 크리스마스엔 가족들과 청계천에서 인생의 순간을 만드는 것은 어떨까요? 2015 서울 크리스마스 페스티벌은 다음 달 10일까지 계속됩니다. C채널 뉴스 최연원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의미를 나누는 성탄절을 앞두고 소외된 이웃과 함께하는 행사가 곳곳에서 진행되고 있는데요. 한국기독교 목회자협의회는 천안 드림학교를 찾아 탈북 청소년들과 성탄 예배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탄생의 기쁨을 나눴습니다. 유성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충청남도 천안에 위치한 드림학교. 드림학교는 탈북 청소년들의 효과적인 정착을 위해 지난 2003년 우리나라 최초로 설립된 대안학교입니다. 개교 이후 전국의 교회들과 후원자, 정부 등의 후원으로 현재 탈북 청소년 300여 명이 졸업하고 대학과 사회로 진출했습니다. 매년 소외된 이웃들과 함께 성탄 예배를 드리고 있는 한국기독교 목회자협의회가 올해는 드림학교를 찾았습니다. 한목협은 올해 광복 70주년을 맞아 통일의 전령인 탈북 청소년들을 격려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 함께하는 성탄 예배를 마련했습니다. 이제 금년이 광복 70년인데 우리 모든 소망이 평화 통일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탈북자는 미리 앞당겨진 통일의 한 형태라고 보고 이들을 품고 이들과 함께 하는 것이 통일을 위한 아주 중요한 그 과제가 된다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이 행사를 더 금년에 하게 되었습니다. 예배에서 메시지를 전한 한목협 상임회장 한한섭 목사는 예수님은 우리의 친구라며 탈북 청소년들이
예수님의 귀한 친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우주를 다스리시고 지배하시고 천지를 창조할 때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그 예수님, 그분이 바로 우리 친구로 자청하고 나셨습니다. 성탄 나눔 시간에는 한목협 회장단이 드림학교 학생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 빨간 꾸러미에 담긴 성탄 선물을 전달하면서 훈훈한 분위기가 조성됐습니다. 드림학교 김용달 교장은 즐거워하는 아이들을 대표해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특별히 서울에서 멀리 떨어진 곳, 외진 곳, 외로운 아이들에게 함께 예배를 드리게 돼서 참 고맙고, 특별히 크리스마스 계절에 이렇게 외로운 아이들, 이 학생들이 예수님에게 조금 더 가까이 가는 기회가 되어서 참 반갑고 너무 고맙습니다. 드림학교 아이들은 한라에서 백두까지를 합창하며 성탄 예배에 참석한 모두에게 분단된 한반도가 평화 통일을 이룰 수 있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한편 한목협은 북한 이탈 청소년을 향한 관심과 배려를 구하며 한국교회와 사회에 드리는 호소문을 낭독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C채널 뉴스 유성훈입니다. 목회자와 신학생, 평신도 지도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한국교회 희망 프로젝트 세미나가 개최됐습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한국교회 전반과 관련한 통계조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보도에 최은원 기자입니다. 한국교회가 지역사회를 섬기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해왔는지 알 수 있는 통계조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지금까지 한국교회의 섬김과 봉사를 객관적으로 수치화한 데이터는 찾기 어려웠습니다. 이번 통계조사로 한국교회가 펼치고 있는 활동에 대해 평가할 수 있는 객관적인 근거가 마련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조사의 목적은 한국교회가 복음에 입각해서 봉사하기 위해서 무엇을 그리고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지를 객관적인 데이터를 수집하고 그리고 거기에서 나오는 시사점을 찾는 것으로서 통계조사는 지난 6개월 동안 월드 디아스포라 포럼의 주최로 이뤄졌습니다. 설문은 수도권 1947개, 비수도권 1177개 등 전국 3124개 교회가 참여했으며 지역사회 섬김과 사회적 약자 섬김, 정의사회 실현 등 3가지 주제에 대한 각 세부 분항으로 구성됐습니다. 통계 결과에 따르면 상당수 교회들이 지역사회와 사회적 약자를 섬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체 교회 중 88.2%가 최소한 한 가지 이상 지역사회를 섬기고 있다고 답변했으며 사회적 약자를 섬긴다는 교회는 74.4%, 사회정의를 실현하는 교회는 50%로 집계됐습니다. 사회봉사의 질적인 부분을 다룬 충실도 조사 결과 역시 지역사회 섬김이 0.263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사회적 약자 충실도는 0.143으로 그 뒤를 따랐고 사회정의 실현 충실도는 0.085에 그쳤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지역사회 섬김의 충실도는 약 0.263 정도. 그러니까 10여 개의 봉사활동 항목에 대해서 4가지의 봉사 영역, 그럼 다 합치면 모두 40개가 되는데 그 40개 중에서 약 4분의 1 이상 정도를 하고 계시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1인당 사회봉사 참여 여부는 오히려 작은 교회의 성도들이 더 높게 집계돼 교회 규모와는 상관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 교회의 참여가 더 높게 나타났지만 교회 구성원의 개별 참여율은 지역별 차이가 미비했습니다. 이번 통계조사에서 한국교회는 교단과 지역, 교회 규모와 관계없이 사회봉사를 성실히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C채널 뉴스 최은원입니다. 고 방질 목사 등 우리나라 주요 목회자 100명의 목소리로 제작된 듣는 성경, 한국교회 목회자 100 목소리 성경이 출시됐습니다. 출시 감사 예배에 유성훈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한국기독교 선교 130주년을 기념하는 신앙유산 프로젝트로 한국교회의 개혁과 갱신, 그리고 새로운 부흥을 성경에서 찾아보자는 목적으로 추진된 한국교회 목회자 100 목소리 성경이 1189일 만에 출시됐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살아계시는 그 시점에 우리가 산상보훈을 직접 목소리 들었으면 얼마나 감동이 컸을까. 근데 우리가 존경하는 목사님들의 목소리로 들으면은 그 정감뿐만 아니라 영성이 더 깊어질 것이다. 그런 아이디어에서 시작돼가지고 오랫동안 이게 여러 번 시도를 했었는데 결국 못하다가 2012년부터 시작이 돼가지고 올해 이제 마무리됐습니다. 목소리 성경을 기획하고 제작한 크로스 미디어 랩은 출시 감사 예배를 열고 하나님께 영광 돌렸습니다.
예배에서 신비의 책 성경을 주제로 말씀을 전한 대한성서공회 이사장 이정익 목사는 목소리 성경은 몸이 불편하거나 시력이 좋지 않은 사람들에게 좋은 신앙생활의 도구가 될 것이라고 격려했습니다. 이어진 축사에서는 경동교회 박종화 목사가 목소리 성경은 하나님의 호흡과 같다며 목소리 성경의 출시를 축하했습니다. 제가 목소리 성경 좀 했습니다만 이렇게 하고 나서 느낌이 목소리 성경은 우리 혈액 속에 집어넣는 소리로 집어넣는 하나님의 호흡이다. 태초에 우리 만들 때 그 호흡을 이제 말씀을 통해서 다시 집어넣는다. 예배 후에는 20년 후에 개봉할 예정인 목소리 성경 타임캡슐 봉인을 비롯해 군인교회 기부 캠페인 증정식과 목소리 성경에 참여한 목회자에게 감사패 전달 등의 축하 행사가 진행됐습니다. 고 방지일 목사와 김양재 목사 등 교단과 지역, 나이와 성별 등의 구분 없이 다양한 100명의 목회자가 참여한 목소리 성경은 기독교 2000년 역사에 유례없는 문화인류학적 의미가 담겨 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어느 한 시대 한 언어 문화권의 성직자 100명이 성경 66권을 전체를 녹음했다. 이거는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그런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2000년 역사, 물론 옛날에는 녹음이라는 테크닉이 없었기도 했지만 이건 아주 특별한 문화인류학적인 또 기독교 역사적인 의미를 갖는다 볼 수 있습니다. 한편 크로스미디어랩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통해 목소리 성경 출시를 시작으로 2016년 부활절까지 해외 선교사와 군인교회 등의 목소리 성경 기부 캠페인을 추진하고 토크 콘서트 전국 투어와 성경과 함께하는 생활 캠페인을 준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2016년 하반기에는 목소리 성경 전용 애플리케이션과 웹 서비스를 진행한다는 계획입니다. C채널 뉴스 유성훈입니다. 한국교회연합이 제5회 총회를 개최하고 신임 대표회장으로 조일래 목사를 선출했습니다. 신임 대표회장은 한국교회와 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한교연이 되겠다며 비전을 전했습니다. 보도에 최은원 기자입니다. 한국교회연합이 2016년을 이끌어 나갈 새로운 지도자를 선출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열린 한교연 제5회 정기총회는 재석 인원 378명 중 242명이 참석하며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가 성수됐습니다. 일부 예배와 회무 처리에 이어 진행된 제5회 대표회장 선거에는 수정교회 조일래 목사가 단독 입후보했으며 현장 발의에 따라 만장일치 기립박수를 받으며 무난하게 당선됐습니다. 조일래 신임 대표회장은 한국교회 위상 제고와 연합에 힘쓰며 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한교연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각오를 밝혔습니다. 한국 기독교의 신뢰도 추락을 막을 뿐 아니라 신뢰도 상승의 계기를 마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바른 이해와 절차에 따라 아름다운 연합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교연 직전 대표회장 양병희 목사는 지난 1년을 회고하며 다음 때에게 당부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특히 한국교회의 가장 큰 과제로 연합과 일치를 꼽으며 한교연이 한국교회의 하나된 목소리를 내는데 구심점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교회가 하나만 되면 못할 일이 없습니다. 대정부 관련 문제도 하나의 목소리를 낼 수 있다면 어떤 일이고 우리가 막아낼 수 있고 해낼 수가 있습니다. 한교연 신임 대표회장 취임 감사 예배는 오는 22일 아연 선교교회에서 열립니다. 한편 이날 총회에서는 새로운 총회 선언문이 발표됐습니다. 한교연은 한국교회 연합과 한반도 평화통일, 사회 작은 자들을 위한 사역, 테러와 이단 사이비 근절 등 5가지 부분에 대해 헌신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C채널 뉴스 최은원입니다. C채널과 국민일보가 2016년을 맞아 신년 특집 좌담 교회여 통일을 준비하자를 마련했습니다. 다가올 통일 시대를 위해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 좌담 내용 유성훈 기자가 정리해드립니다. 통일을 주제로 한 한국교회 희망을 말하다 신년 특집 좌담이 만나교회 김병삼 목사의 진행으로 대학연합교회 김영민 목사와 한국대학생선교회 박성민 목사, 세종한교회 황덕영 목사가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습니다. 좌담은 광복 70주년을 맞이한 올 한 해 동안 진행했던 통일 사역에 대해 나누며 시작됐습니다. 청년 사역을 이끌고 있는 패널들은 청소년과 대학생, 청년들이 통일의 필요성과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한국교회가 힘써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전 세계 교회가 있지만 하나님 나라의 어떤 교회이지만 한국 교회와 다른 나라의 교회의 차이점이 무엇이냐, 이 시대적 소명에 있어서 이것이 교회의 비전과 구체적인 사역 방향으로 좀 제시가 될 필요가 있겠다. 그러니까 한반도 통일을 위해 교회와 관련 단체들은 무엇을 해야 할까? 좌담회 참석자들은 한 목소리로 한국교회가 초교파적으로 기도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대학생 선교회 CCC는 2년 전부터 대학생들에게 통일통장 1구자 갖기 운동을 진행하고 있다며 통일을 위한 기도뿐 아니라 구체적인 실천 방안의 중요성을 언급했습니다. 나중에 왔을 때 통일통장에 모여있는 돈은 자기가 통일이 됐을 때 자기가 헌금을 해도 되고 아니면은 자기가 그냥 다른 데 써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거는 본인한테 달려있는데 그걸 만들었던 의도 하나는 계속적으로 통일이라고 하는 것이 그들의 생각 속에 있게 만들고자 했던 것이죠. 또한 국내에서 살고 있는 3만여 명의 탈북민이 통일의 전령을 감당할 것이라며 이들이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한국교회가 이분들이 주님 만날 수 있도록, 이들이 체험적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성령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 순수 복음으로 이들을 끌어안는 거, 이게 제일 중요한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C채널과 국민일보가 함께하는 신년특집 좌담 한국교회 희망을 말하다 교회여 통일을 준비하자 편은 2016년 1월 3일 C채널 통해 시청할 수 있습니다. C채널 뉴스 유성훈입니다. 미래목회 포럼이 제12차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신임 대표의 이상대 목사를 선출했습니다. 이상대 대표는 앞으로 미래목회 포럼을 통해 대사회적으로 예언자적 목소리를 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계속해서 유성훈 기자입니다. 지난 2003년 한국교회의 싱크탱크를 자처하며 창립한 미래목회 포럼. 12개 교단 목회자 300여 명과 법조계와 경제계, 미디어 등 각계 전문가 70여 명이 참여하며 한국 사회와 교회가 직면한 문제의 대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미래목회 포럼이 제12차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올 한 해를 돌아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포럼 지도위원인 신상현 목사는 개회예배 설교에서 바닥에 떨어진 한국교회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초대교회의 모습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미래목회 포럼 집행위원장이었던 서광교회 이상대 목사는 2016년을 이끌어갈 신임 대표로 선출됐습니다. 이상대 목사는 취임사를 통해 동성애와 이슬람에 대한 대책을 꾸준히 전개하고 한국교회를 향해 쓴소리도 하겠다며 포럼 회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주문했습니다. 2016년을 맞으면서 새로운 도약과 변화 시기에 미래목회 포럼이 이 땅의 기독교 정신과 가치관을 구현하며 대안 세력으로 넓은 시야, 깊이 있는 접근으로 한국 사회와 그리고 나가서 한국교회의 미래를 열어갈 수 있도록 관심과 사랑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포럼 이사장에 연임된 새로남교회 오정호 목사는 신임 대표와 집행부를 잘 돕겠다면서 2016년에는 미래목회 포럼이 크리스천 공직자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보자고 제안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정말 전문가들을 모시고 우리가 포럼을 개최해서 그 결과물을 가지고 책자를 내가지고 각 우리 기독교 공직자들에게 보내면 얼마나 좋겠는가. 한편 미래목회 포럼은 2016년 1월 14일 프레스센터에서 신년 할애회 및 미래전략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포럼은 이후 고향교회 방문과 출산 장려운동 캠페인 전개, 종교개혁 499주년 포럼 등 다양한 사업을 진행한다는 계획입니다. C채널 뉴스 유성훈입니다. 이어서 그 밖의 교계 소식 전해드립니다. 한국교회 언론연구소 창립 및 이사장 취임 감사예배가 지난 14일 연동교회에서 열렸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장 최영남 목사가 진리로 공의를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고 이어서 연구소 소장인 박진성 목사가 창립 경과를 보고했습니다. 한국교회 언론연구소는 한국교회와 언론의 바른 정보 공유와 소통을 통해 언론문화 창달과 기독교 언론 발전에 기여하고 기독 언론인들에게 재교육 기회를 제공한다는 계획입니다. 한편 연구소의 초대 이사장으로는 동부제일교회 임은빈 목사가 취임했습니다. 결코 상한 갈대도 꺾지 않고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않는 정의가 공의가 선포되는 그런 일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국민일보 목회자 포럼이 지난 15일 국민일보 사옥에서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 대사 초청 강연을 개최했습니다.
송년 만찬과 겸해 마련된 이번 강연에는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목회자 15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일부 예배에서 말씀을 전한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용기 원로 목사는 세상의 죄악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며 기독교인들은 십자가 밑에 엎드려 하나님을 구해야 한다고 권면했습니다.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 대사는 130년 전 미국 선교사들의 신앙과 사명이 지금의 한미 관계를 만들었다며 앞으로도 한국 교회가 한미 관계를 긴밀하게 하는데 큰 역할을 해주기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지난 5월 창립한 국민일보 목회자 포럼은 오는 2016년 국내외 포럼을 비롯해 조창 강연회와 리더십 컨퍼런스 등 한국교회의 부흥과 지도력 회복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다가오는 성탄절을 맞아 청계천 광장에서 데일리 CCM 콘서트가 펼쳐집니다. 2015 서울 크리스마스 페스티벌의 일환으로 열리는 데일리 콘서트는 퓨전국악과 35인조 밴드 등 다채로운 공연들로 꾸며집니다. 특히 크리스마스 이브인 24일에는 백성예술대학교 주관으로 성탄 이브의 밤 메리 CCM이, 크리스마스 당일 저녁에는 C채널 방송 CCM 오디션 가스펠스타시 탑10의 무대가 관객들을 찾아갈 예정입니다. 각 콘서트는 저녁 7시 1부 공연과 저녁 8시 2부 공연으로 구성됩니다. 한편 C채널 방송과 경향신문, 아가페 문화재단, 백성예술대학이 주최한 2015 서울 크리스마스 페스티벌은 다음 달 10일까지 계속됩니다. 사명을 가지고 나아가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가야 할 방향을 분명히 알고 있다는 건데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면 그 길은 결코 외롭지도 더디지도 않을 겁니다. 하나님이 심어주신 목표를 바라보며 그 걸음을 성큼 내디딘 사람, 바로 아프리카 말라위 양궁을 지도하는 박영숙 감독인데요. 지난 시간에 이어 양궁을 통해 아이들에게 꿈을 가르치는 두 번째 이야기, 테마 인터뷰 그레이스에서 소개합니다. 높은 연봉 받으면서 그렇게 받는 것도 좋지만은 저개발국에 가서 양궁을 좀 보급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어렸을 때부터 했었어요. 이게 사명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안 하면은 그 아이들은 어떡합니까? 아이들이 배고프고 참 어려울 때마다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기도밖에 없더라고요. 아프리카 최빈국 말라위. 마음이 시키는 일을 따라 이 땅을 찾아간 박영숙 감독. 그녀는 마크와 알레네오처럼 말라위 구물리라에서 자란 청년들에게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법과 진정한 승리가 무엇인지를 삶으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5월에 그 월드컵 나가기 전에 어머니가 이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사실 그때 제가 몸이 굉장히 안 좋았기 때문에 한국에 와서 이제 장례식을 치르고 말라위로 돌아가면은 제가 체력이 아이들을 데리고선 그 월드컵을 못 나가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비록 제가 한국에는 와보지 못하지만은 엄마는 제 마음을 알 거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아이들에게 희망을 갖고 있었는데 못 나간다고 그 소식을 전하면 아이들이 그 슬픈 눈을 제가 어떻게 감당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시약하는 쪽으로 제가 결정을 했죠. 교회를 안 다니고 하나님을 안 믿은 상태로 갔으면은 참 포기하고 돌아왔을 것 같아요. 근데 가기 전에 또 목사님께서 그 선교 훈련 한번 받고 가는 게 어떻겠냐 그래가지고 선교 훈련 받은 것도 많이 도움이 되고요. 또 교회에 많은 또 성도님들께서 또 기도해 주시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런 힘으로 제가 버티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신만을 바라보며 생전 처음 꿈이라는 걸 갖게 된 아이들을 위해 어머니 장례식을 포기했던 박영숙 감독. 하늘나라에 계신 어머니를 떠올리며 미안하다고, 천국에서 만나자고, 그리고 너무 보고 싶다고 수없이 눈물로 인사를 건넸습니다. 초창기에는 저희 이제 자비량으로 비행기표도 이제 저희가 다 준비해서 이제 가고 모든 거를 저희가 다 해야 되는 거가 참 어려움이 많았었거든요. 근데 그 후원자분들께서 전부 후원해 주시고 그 돈을 모아서 이제 갔는데 준비가 그때 사실 좀 안 됐었거든요. 뭐 장비면이나 아이들 실력면이나
오히려 조금 더 기다렸다 나중에 가면 더 좋을 텐데 이거를 포기하면 아이들이 또 굉장히 실망을 할 것 같아서 무리를 해서 좀 갔습니다. 근데 아이들한테 너희들 꿈이 뭐냐 그랬을 적에 우리가 잘하는 거 그렇게 대답을 하길래 아니다. 최선을 다하고 즐기고 시합 다 마치고 너희가 하나님께 감사하면 그게 너희 목표다 얘기를 했어요. 근데 시합을 들어가서 하는데 생각보다 참 아이들이 잘해주고 중간에 또 이렇게 나와서 한 게임 끝났는데 나와서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여기까지 오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그런 기도를 드리는 거 보고 참 흐뭇했어요. 저희가 결과는 비록 꼴등을 했지만 구물이라는 마을은 전기도 없는데 세상에 나가보니까 사람들이 하는 게 너무 그 문화가 틀리고 우리도 뭔가는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면서 아이들이 꿈이 생긴 거죠. 다큐팀에서 오셔가지고 아이들을 인터뷰를 하시는데 우리 아이 중에 마크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너희 꿈이 뭐니? 그랬더니 나도 이 다음에 코치처럼 다른 나라 가서 불쌍한 나라, 불쌍한 사람들을 위해서 돕고 싶다. 그 말할 때 굉장히 제가 오히려 감동받았어요. 가르쳐준 대로 활을 쏘고 훈련한 대로 표적을 맞추듯 박영숙 감독의 꿈은 바로 이런 것이 아니었을까. 나를 닮은 지도자가 되고 싶은 것처럼 이들이 예수님을 닮은 자녀들로 든든히 서는 것. 내년에 이제 올림픽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올림픽 그 출전권을 획득을 해야 되는데 그게 쉬운 것만은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가 하는 데까지 진짜 최선을 다하고요. 저보러 이렇게 와서 좀 가르쳐달라는 나라들이 또 아프리카에도 몇 나라가 있어요. 근데 제가 가기보다는 우리 아이들을 이제 실력을 높여서 우리 아이들이 가서 나중에 그 다른 아프리카 지역에서 코치가 했으면 참 좋겠어요. 그러면 그 아이들이 다시 또 구물리라로 돌아왔을 때 우리가 열심히 하면은 우리도 이렇게 할 수 있어. 그거를 이 구물리라 사람들한테 보여주면 그 구물리라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한테 희망을 주는 게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지난 세월 돌아보면 참 어려운 일도 많이 있었어요. 참 위로해 주시고. 그래서 요즘은 제가 이렇게 말하는 게 제자니 넘치나이다. 진짜 제가 너무너무 받는 게 많다는 거를 요즘 하나님과 가까이 하면서 제가 알게 됐어요. 제가 또 앞으로 원하는 거는 항상 제 손 놓지 마시고 죽는 날까지 동행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이 땅에서 만나는 이들에게 주님의 마음을 심기 원하는 박영숙 감독. 시선이 표적을 놓치지 않고 자세가 흔들리지 않아야 제대로 활을 쏠 수 있듯이 이들 모두가 흔들리지 않는 신앙으로 믿음의 지도자가 되길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예술작품은 물론 영화나 인터넷 등 매 순간 우리는 인간을 다양하게 묘사한 수많은 이미지들과 마주하게 되죠. 인간의 모습은 시대를 막론하고 예술 활동에 있어 언제나 빠질 수 없는 주제가 되기도 하는데요. 과거 인류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는 전시회가 열렸습니다. 인간을 형상화한 유물에서부터 거장들의 작품까지 한자리에서 감상할 수 있는 대형 박물관 영원한 인간전, 지금부터 제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세계 최대의 문화유산보고 대형 박물관. 1753년 국민의 소유, 보편성 추구를 신념으로 설립된 대형 박물관은 전시대 인류 문명의 발전을 보여주는 보편적인 유물 컬렉션을 한 지붕 아래 모으는 것을 목표로 시작되는데요. 1959년 1월 14일 처음 일반 공개가 시작된 이래 오늘날까지 블룸버리가에서 변함없이 관람객들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세계 3대 박물관 중 하나인 대형 박물관. 바로 이 대형 박물관의 보물들이 한국을 찾았다는 반가운 소식 전해드리려고 하는데요. 대형 박물관 영원한 인간전의 개막식이 열리던 날 제가 먼저 예술의 전당 한가람 미술관에 다녀왔습니다. 네, 이번 대형 박물관 영원한 인간 전시는요. 대형 박물관에 있는 아주 방대한 유물의 이제 거의 축소판이라고 할 수 있는 전시고 1만 년 전에 어떤 유물부터 가장 최근의 2000년대 유물까지 전 시대와 전 문화권을 아우르는 그런 전시입니다.
대형박물관 영원한 인간전은 3년간의 기획과 작품 선정 과정을 거쳐 준비된 세계 투어전인데요. 가장 먼저 한국에서 선을 보이게 됐다고 합니다. 인간을 주제로 한 대형박물관의 소장품을 무려 176점이나 만나볼 수 있는 기회라고 하네요. 원래 이제 저희가 2005년 그리고 2010년에 두 번의 대형박물관 전시를 개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또 5년을 맞아서 대형박물관의 어떤 새로운 유물을 보여줄 수 있을까 싶어서 3년 전부터 대형박물관 측과 함께 같이 기획을 해서 이번 투어 전시를 첫 번째로 서울에서 개최를 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이번 전시의 주제는 영원한 인간. 문화와 시공간의 경계를 초월한 인류의 모습을 탐구해보기 위해 정해진 주제인데요. 시대와 지역에 따라 변하는 이상적인 미의 기준을 다룬 아름다운 섹션, 각자의 개성을 살펴볼 수 있는 개인 섹션, 인류 역사에서의 종교를 살펴볼 수 있는 신 섹션, 정치 권력자들의 모습을 만날 수 있는 권력 섹션, 의도적으로 인간의 모습을 변형해 표현한 작품들을 만나볼 수 있는 변신 섹션, 인류의 변하지 않는 가치를 담은 작품들을 만날 수 있는 사랑 섹션까지 인간이라는 큰 주제를 총 6가지 섹션으로 나눠 살펴볼 수 있다고 합니다. 인간의 형상이라는 것이 그 10,000년 전의 인간의 예술부터 현재 모던한 예술까지 모든 그 예술의 가장 공통적이고 중심된 주제였기 때문에 그거를 테마로 잡아서 이제 10,000년의 세월을 아우르는 전시를 기획을 하게 됐습니다. 워낙 방대한 작품들이 한자리에 모여 있으면 무엇을 봐야 할지 헷갈리기도 하시죠. 성모 마리아와 아기 예수, 이집트 여인의 관뚜껑,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황제의 두상 등 놓치지 말아야 할 작품들이 있으니까요. 전시장에 준비된 오디오 가이드를 이용하셔도 좋고요. 11시, 2시, 5시 시간에 맞춰 도슨트 서비스를 이용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이번 전시의 가장 큰 특징은 아무래도 한국 관람객들에게 그 대형박물관이라고 하면은 굉장히 오래된 것들만 가지고 있는 박물관이라는 선입견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이번 전시는 대형박물관의 그 오래된 컬렉션들부터 굉장히 2000년대 현대 컬렉션들까지 모두 아우를 수 있다는 그런 특징이 있는 전시입니다. 대형박물관의 자랑인 고대 유물들에서부터 렘브란트, 듀러, 피카소 등 20세기 거장들의 작품으로 구성된 현대 컬렉션까지 그야말로 인류가 수천 년간 이룩해 놓은 세계 문명의 정수를 한자리에서 감상할 수 있는 전시인데요. 세상을 이해하는 안목을 한층 더 넓힐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요? 물론 우리 아이들에게는 인류 문명의 역사와 가치를 확인하는 교육의 장이 될 테고요. 대형박물관이 또 5년 만에 한국을 찾아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더욱더 방대한 컬렉션과 또 그 재미있는 구성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오시면 후회하시지 않을 것입니다. 대형박물관의 핵심 축소판 대형박물관 영원한 인간전은 내년 3월 20일까지 예술의 전당 한가람 미술관에서 만나보실 수 있고요.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 문화가 있는 날에는 이벤트도 놓치지 마세요. 내일은 1년 중 밤이 가장 길다는 동지입니다. 가장 길고 짙은 밤을 지나고 나면 성탄절을 맞는데요.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그 어느 때보다도 기쁜 성탄 맞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